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대답을 하셨겠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도 어제 이제 청년 예배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되게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도 저의 이야기에 호응이나 반응이나 눈빛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온라인 예배가 어색하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각 가정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마음만큼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건망증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뭐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라고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텔레비 리모컨이 없어져 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나중에 냉장고 안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들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과거의 아픔을 잊지 못하게 된다면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겠죠. 또 반대로 과거의 성공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늘 허영과 허세 속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작은 실패에도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잊어버림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즉 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당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비밀번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 권리증을 숨겨놓은 장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절기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는 흔히 받아들이기를 명절이라고 받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정해진 날, 정해진 때 이것을 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때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자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23장의 시작 부분인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절기와 안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회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성회. 우리 교회도 부흥성회라든지 이렇게 성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 해서 거룩히 모이는 것, 거룩한 모임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절기도 성회이고 안식일도 성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도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을 거룩히 지켜서 모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알고 있어라, 기념해라가 아니라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유명한 첼리스트 중에 요요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던 길에 탔던 그 택시에 자신의 첼로를 두고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첼로가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첼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지 300년이 된 당시 가격으로 되게 30억 정도 하던, 잊어버릴 때 당시 가격으로 30억쯤 되던 그 첼로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첼리스트는 이 첼로가 너무나 귀하고 비싸고 이렇게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히 다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첼리스트가 왜 이 첼로를 놓고 내렸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호텔로 돌아가던 택시 안에서 내일 있을 공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공연 무사히 마쳤으니까 내일 공연 또 잘해야지, 뭐 이런 그 공연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내렸던 것입니다. 첼로를 두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러한 망각의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새로운 기억과 과거의 기억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거의 정보들에 대해서 지우기 시작하는데 그 과거의 정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을 남겨놓고 이제 많은 부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자세한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핵심이 되는 어떤 단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상황 등 이런 것들만 생각나는 것이 그 외의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워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과거와는 다르게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여 왔고,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되게 빠르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빠르게 우리의 기억들을 지워가면서 새로운 기억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시대는 지금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의 이전의 것들은 모두 구식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것은 다 구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이제 사자성어 안에서만 존재하는 말이죠. 옛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 보다는 새로운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런 경험과 그 경험으로 만들어진 나의 신앙의 삶들이 과거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대와 말과 유혹에 휩쓸려 버려서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돼 이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의 말과 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잘 대처하며 또 믿음을 지키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모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그저 힘들게 고난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물과 유혹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이 나는 그때 드리는 절기는 내 곳간에 채워진 보리와 밀을 보면서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의 곳간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정말 열매 맺고 수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영성의 열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속죄의 일은 세상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인도 그냥 죽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알리시는 것이었으며, 또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감사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레위기에서 성회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로 모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만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기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핸드폰이나 또 텔레비,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한 부류는 물속에 들어가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물속에서 단어를 외운 사람들, 물론 이제 산소호흡기를 들고 갔겠지만, 물속에서 단어를 외운 사람들은 물 밖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많은 단어들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또 물 밖에서 단어를 외운 사람들은 물속보다 물 밖에서 더 많은 단어들을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그 상황과 환경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책상에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물 밖이냐 물 속이냐 하는 두 가지 상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죠. 예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만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머지 6일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해내다 보면은 오늘은 월요일까지, 내일은 화요일까지, 다음 주는 화요일까지 하루하루 늘려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대는 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래 그래왔습니다. 50년대, 60년대가 지나면 70년대, 80년대가 왔지 다시 50년대, 60년대로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작년 여름에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아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가 맞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있을 공연을 생각하다가 정말 중요한 30억짜리 첼로를 놓고 내렸었던 그 첼리스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이 오늘보다 더 안 좋아질지라도 매 순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모여서 드리냐 온라인으로 드리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따르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항상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앞으로 더 얼마나 안 좋아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잊지 않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